저는 미국에 온 후 한 10년 정도 지나서 시민권을 땄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따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국적을 이제 상실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국적이 미국인이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다 그럴 것 같아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우리 미국에 와서 이제 시민권을 따고 한국 국적을 이제 상실하게 되었죠. 우리는 이제 공식적으로 한국인이 아니라 한국계 미국인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그 호적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한국인으로 살아갑니다. 아직도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사람들과 어울리고 한국 사람들과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아직 미국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미국 분들이 우리한테 당신은 중국 사람입니까? 일본 사람입니까?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그때 저같이 미국에 와서 시민권을 딴 분들이 아니요, 저는 중국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분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Are you Chinese 하면 No, I'm Korean 이렇게 대답해요. 대부분 그렇게 대답해요. 그런데 우리는 코리안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국계 미국인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호적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항에 가면 우리는 미국인들이 가는 쪽으로 가요. 외국인들이 가는 쪽으로 안 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으면 우리는 더 이상 옛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옛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진남조가 아니에요. 그 옛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예식이 있죠. 그 예식이 뭐죠? 비슷해요. 그것도 시읒으로 시작해요. 맞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는 예식이 세례식이에요. 우리가 시민권을 딸 때 미국인으로서 의무를 다하겠다고 선서하면 공식적으로 미국인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예식이 바로 세례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타고난 대로, 생긴 대로, 선천적으로 타고난 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을 그저 기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그냥 기적으로만 보는데 성경은 이 사건을 기적으로만 보지 않고 세례식으로 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간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 같이 함께 세례를 받기 위함이라 그래요. 그게 성경에 쓰여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며, 이 바다가 무슨 바다인지 아세요? 홍해 바다예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홍해를 지나간 게 그냥 기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같이 국민 전체가 다 같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바로 보내지 않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게 세례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어떤 일이 있었죠? 홍해가 갈라졌어요.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그 갈라진 홍해를 건너가요. 지나가.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맞죠? 애굽 사람들이 쫓아왔죠. 그런데 그 홍해 물이 갈라졌다가 다시 하나가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다 물에 수장되어 죽었죠. 그럼 한번 보세요. 홍해를 건넌 게 세례예요. 오케이? 오케이, 죄송합니다. 오케이가 아니고 제가 친구랑 얘기할 때처럼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오케이가 아니고 홍해를 건널 때가 세례예요. 그러면 애굽 군대가 물에 빠져 죽었을 때는 뭘 의미할까요? 세례 받은 거예요. 애굽 군대가 죽었어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우리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와서 너 어디 가? 와, 넌 다시 애굽으로 가서 우리의 종살이 노예가 돼야지 하고 잡으러 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례를 받고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옛사람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를 계속 유혹해요. 네가 달라져봤자 뭘 달라져. 그러면서 계속 우리 하던 그 습성들이 올라와서 죄를 지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가 안 변한 것 같은 거예요. 나는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계속 우리가 죄를 지어요. 옛사람이 계속 우리를 쫓아오는 거예요. 어디가? 네가 바뀌어봐야 뭘 바뀌어? 너는 너야. 넌 그래봤자 진남조야. 네가 잘 짓는 죄가 있잖아.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할 게 있어요. 로마서 6장에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3절과 6절 읽을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가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가 알고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하죠. 우리는 이미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애국 군대가 계속 쫓아왔던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너 어디가 우리에게 유혹을 해요. 너 생긴 대로 살아. 너 태생적으로 너는 이런 사람이잖아. 그대로 살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애굽 군대가 쫓아와서 다시 종살이 시키려고 했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우리의 옛사람이 계속 우리에게 유혹을 해요. 죄의 노예가 되라고. 그럼 제가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신학적인 부분이라서 이걸 확실히 알고 가셔야 돼요. 홍해를 건넌 사건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세례죠. 애국 군대가 홍해 바다에 빠져 죽었어요. 그럼 우리가 세례 받았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누가 죽었죠? 옛사람이 죽었어요. 맞습니다. 우린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삽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다 태생적으로 선천적으로 더 많이 짓는 죄들이 있어요. 다 다르지만 어떤 분들은요 분노를 조절을 잘 못해요. 어떤 분들은 입놀림을 잘 못해요. 계속 말로 죄를 져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태생적으로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나는 무조건 내가 원하는 걸 얻고 말겠어 이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꽁한 게 있어요. 그래서 잘 삐져요. 그리고 누가 자기한테 실수하면 용서를 잘 못해요. 태생적으로 뒤끝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이 욕먹고 다녀요. 제가 유튜브에서 정말 놀라운 영상을 봤는데 그게 뭐냐면
사진이 있을 거예요. 유튜브에 이런 영상이 있어요. 교회 다닌 사람 믿으면 안 되는 이유. 이게 우리의 현실 주소예요. 근데 이게 정말 틀린 말이 아닌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사기치는 거를 제가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있었던 일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갯돈 이거 하다가 한 분이 잠수 타셨어요. 그래서 교인분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담임 목사님 잘못이래요. 담임 목사님은 교인분들이 계모임이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사기가 터지니까 교인분들이 담임 목사가 교인들을 잘못 가르쳐서 이런 일이 생겼대요. 이런 유튜브에 이런 영상이 있는 거예요. 사진 하나 더 있습니다. 교회 다닌 사람이 더 나쁘다고요. 왜 이런 영상이 있을까요?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분명히 죽었는데 계속 바로 군대가 쫓아왔던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계속 우리를 잡으려고 그래요. 너 어디가? 넌 너야. 그래서 세상에서 이런 말도 하죠. 사람이 안 바뀐다 그래서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말을 해요. 사람 안 바뀐다고. 그런데 그 말이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요. 옛사람 이미 죽었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가르쳐 줍니다. 그 부분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려는지. 고린도전서 10장 2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하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애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모세에게 속해 있다 그래요. 저는 이 표현이 여기에 이 표현에 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냥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건넜다고 하지 않아요. 모세에게 속해 있다 그래요. 모세에게 속해 있어서 홍해를 건넜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어야 하죠?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13절에 나옵니다.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나요? 예수님께 속해 있어서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옛사람이 막 올라올라 그래요. 막 화를 내고 싶어요. 그때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내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나는 새 사람을 입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서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지 못하고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화를 내요. 말로 실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한마디로 확 쏴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상대방이 뭐라고 하면 저도 한마디 확 쏴주고 싶어요. 그런데 딱 여기까지 올라와요. 근데 그때 나는 내 옛사람은 죽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처럼 살게 해주옵소서. 그러면 확 쏴주고 싶은 마음이 확 완화됩니다. 없어져요. 화를 내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 불만을 말하고 싶을 때도 확 여기까지 올라와요. 그때 내 옛사람은 죽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선포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믿는 것을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 화를 내고 싶을 때, 한마디 쏴주고 싶을 때, 불평불만을 하고 싶을 때, 죄가 막 올라올라 그럴 때 내 옛사람은 죽었다. 내 옛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조금씩 변하는 것을 성도님들이 보고 느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세가 이러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옛사람을 계속 줄어들게 없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씩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력으로 나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목사인데 목사면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내 직분이 이런데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그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져서 다른 선배 목사님한테 상의 그 도움을 받으려고 찾아갔대요. 목사님, 제가 목사인데 이렇게 죄를 짓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지력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믿고 선포할 때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는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도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안 믿는데, 안 믿으면 능력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요. 내가 믿어야 돼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게 바로 거듭났다는 거잖아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먼저. 그럴 때 행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죠. 봐라, 애국 군인들을 너희들이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그냥 가만히 서서 봐라. 우리가 믿고 선포할 때 우리의 옛사람이 계속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는요, 잠잠히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게 같은 말 같잖아요. 한국어 번역으로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돼 있는데, 영어 번역이나 히브리어 번역을 보면요, 잠잠히 하라, 조용히 하라는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하라시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하라시는 조용히 하라, 잠잠히 하라, 가만히 있으라, 이 세 가지 의미예요. 근데 모세가 왜 이 말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불평불만을 얘기해서 그래요. 그래서 조용히 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왜 이스라엘에서 끌고 나와서 홍해에서 죽이려고 합니까? 거기는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끌고 나왔습니까? 막 불평불만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조용히 하라고 한 거예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세요. 목사님, 이거 실례인 거 알지만 질문해도 돼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실례인 거 알면은 왜 말을 하세요? 본인이 그 질문이 실례인 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들어봤어요. 네, 말씀해 보세요. 들어보니까 실례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미안하지만 하면서 또 얘기를 해요. 그럼 본인도 알아요. 미안할 거를. 그리고 얘기를 해요. 네, 보세요. 왜 잠잠히 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옛사람이 계속 말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할 때마다 우리의 옛사람이 생각하고 옛사람이 판단하고 옛사람이 자기 주장을 얘기하려고 해요. 우리가 옛사람이 말하도록 놔두잖아요. 그때 우리가 말로 죄를 짓는 거예요. 입으로 죄를 지어요. 우리 자신의 입술을 더럽히고 우리가 말로 남에게 상처를 줘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확 쏴주고 싶을 때 그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옛사람의 말인가 새사람의 말인가. 우리가 하는 말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옛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새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것인가? 옛사람이라고 판단되잖아요. 그러면 하라신 거예요. 잠잠히 하라. 조용히 해라. 그래야 우리가 옛사람이 못 쫓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확 쏴주고 싶으면 그때 또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살다 보면 억울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억울하면 막 말하고 싶어요. 화도 내고 싶어요. 막 따지고 싶어요. 근데 그게 옛사람입니까? 새사람입니까? 옛사람이잖아요. 그럼 하라신 거예요. 조용히 하라. 계속 옛사람이 말하도록 놔두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자아가 계속 올라와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을 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옛사람이 말하면 우리의 자아가 계속 올라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옛사람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옛사람이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인가 새사람인가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미국 분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신학교에서 들은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은 하나 주셨어요. 그런데 귀는 2개 주셨어요. 그럼 더 들으라는 얘기죠. 더 들으라는 얘기죠. 말을 줄이고 들으라는 얘기인데 우리는 잘 안 듣고 말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듣고 말하고 싶을 땐 먼저 가만히 서서 이게 새 사람인가 옛 사람인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5절 읽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옛 사람은 이미 죽었고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우리가 머리로는 우리의 옛사람이 다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다 여기 다 세례 받으셨죠? 우리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예식도 하나님 앞에서 회중 앞에서 다 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건 기정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새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은 안 변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전에 섬겼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가 그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분이 어렸을 때
굉장히 사고도 많이 치고 부모님을 속상하게 해드렸던 분이에요. 고등학교 그 중퇴세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대학교를 나오고 신학교를 나오셨어요. 한국에서 검정고시를 보고. 그런데 이분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를 보니까 예수가 살아있는 거를 내가 믿어진다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무교 집안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변한 것을 보고 그 아버지가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사람은 안 바뀌어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도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만요, 사람은 바뀝니다. 저도 예전에 저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간증하려면 저의 과거를 얘기해야 돼서 그래서 제가 안 하는 건데 저도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를 계속 잡으려고 쫓아올 때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 새 사람답게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주위 분들에게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